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일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일입니다. 이른바 부활 현현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곧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좀 무색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제자들 중 몇몇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명칭입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도마도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들은 지금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앞에서 부활의 주님의 그 현현이 너무나 생생했고 또 이를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 역시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후대에 삽입된 본문으로 앞의 내용과 별개의 자료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한 증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21장도 통일된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실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기보다는 아직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좀 어리둥절하고 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약 없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차라리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라도 잡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루살렘에 기약 없이 머물러 있으려면은 숙박을 위해 또 돈을 지불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손과 옆구리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불확실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갖춰진 교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실제로 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 고래 중에 가장 큰 대왕고래를 보는 것과 실제로 바다에서 그 대왕고래를 맞닥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인 것과 마찬가지죠. 막상 아파트 10층 높이나 되는 그 대왕고래를 바다에서 만난다면 아마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리둥절해하면서 현실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뒤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가 환상을 본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언제 또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아니면 다시는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과연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믿어주기는 할까?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잡혀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혼란스럽고 또 불안해하면서 고향에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만나시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빈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대로 행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인류의 기록에 따르면 무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이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이가 주님을 알아보고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예수님께로 갑니다. 참 베드로다운 행동이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사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신 이 일련의 행위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섬기신 상징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상징 행위들을 본 제자들은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모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 행위들로 제자들을 섬기셨고 또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고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안심시켜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서서히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의 증인인가? 과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맞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또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할 수 없고 또 일상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사 주님의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신 뒤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고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겠죠. 그는 진정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베드로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통곡했던 것이죠. 내 진심과 내 열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정만으로는 주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으로 들리십니까? 나야 당연히 주님을 만났지.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고백, 모두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주님을 만난 것에 만족하고 그 이후로는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지속되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들, 시인들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또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갈망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진심도 열정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열정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진심과 열정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유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늙어서는 속박당하고 순교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형을 가리키는데 널리 사용되던 말입니다. 즉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십자가의 한쪽 기둥에 팔이 묶인 채로 처형장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에게서 이러한 우리가 처할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서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순교로 목숨을 잃었었고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순간 제자들이 갑자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180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럼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불신에서 점점 확신과 소망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사명을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내가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처럼 3번 물으심으로써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그 위치와 사명을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 그 허탈함의 자리, 그 막막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사명이 더 크고 누구의 사명이 더 작네, 누구의 사명이 더 좋고 누구의 사명은 더 나쁘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사명에 충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